우리 인생들은 알고 보면 모두 이야기들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의 이야기와 여러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나눔의 이야기들, 살아가는 이야기들로 우리 인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대부분은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와 대화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 자녀인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묻는 질문에 또 상세하게 대답해 주시고 자상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대화는 사실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선한 대답을 하면서 좋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질문에 대답하지 않거나 딴청을 부리면 그 대화는 지속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좋은 대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소바공원 앞에서 지나가는 집사님을 만났다고 합시다. 어디에 다녀오십니까? 라고 물으니 병원에 다녀오신다고 합니다. 그러자 제가 그러세요, 잘 가세요 라고 한다면 이것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하지 않고 딴소리를 한다면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리에 기버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지나가는 집사님을 보고 어디에 다녀오시냐고 물었더니 병원에 다녀오신다고 합니다. 그러자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가 아프시나요? 라고 말한다면 정말로 우스운 대화가 될 것입니다. 좋은 대화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그 첫 번째는 경청하는 것입니다. 대화에서는 반드시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감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또다시 그러한 적절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집사님 어디에 다녀오십니까? 병원에 다녀옵니다. 그러세요. 많이 아프신가 봐요. 얼굴이 참 안 좋아 보이네요. 그러면 관심 어린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합니다. 그래 지금 어디가 많이 아프신가요? 허리가 안 좋아요. 그래요. 허리가 안 좋으면 어때요? 라고 하면서 공감하는 마음과 따뜻한 마음으로 대화를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청하고 공감하고 다시 질문하면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대화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카인에게도 물었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묻습니다. 단순히 지식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앞날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속마음도 모두 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저것도 묻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질문에 귀 기울이고 어떤 때는 우리는 담담하게 어떤 때는 격하게 감격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소한 일상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찮아 보이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관계는 대화로 시작됩니다. 사랑은 이 대화를 나누면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대화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기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대화가 끊어지면 사람은 죽습니다. 기도는 또 호흡이라고 하고 호흡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동안 숨을 멈출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숨을 멈추면 사람은 죽습니다.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나태해지기도 하고 또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지속되면 병이 들고 끝내는 영적인 생명이 죽고 말게 될 것입니다. 대학 청년부 아이들이 가끔씩 제게 아주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어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은 자신의 믿음이 강한지 연약한지를 모르겠다라고 물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내 믿음이 좋은가? 하고 스스로 질문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가장 쉽게 진단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의례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봉사활동의 시간을 늘린다라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믿음에 병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공감하면서 대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물으십니다. 반드시 물음표가 붙어야만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통해서도 물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권면하시는 것도 사실은 우리를 향한 질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명령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질문의 방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얘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어떻겠니?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경청하면서 묵상하는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주님, 그렇죠. 제가 참 감사가 부족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불평만 했네요. 참 어리석습니다. 알고 있는 쉬운 일도 못하니 어찌하죠? 지혜를 간구하라고요? 넉넉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입술에 감사의 노래가 끊이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누는 참된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을 경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직접 물으시는 질문이고 권면이고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모든 질문에 경청하고 공감하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변화됩니다. 좋은 대화로 이어지려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청하는 것만으로는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세히 듣는 것만으로도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 말에 공감하고 격하게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또 이 공감만으로도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에 공감을 하고 지냅니까? 얼마나 자주 우리가 고개를 끄덕입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 감동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답답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고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의 대답으로 응답으로 들려지는 말에 우리는 반응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됩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닮지 않고 싶은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이들은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공감할 줄도 모릅니다. 찔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 외에는 결코 질문하지 않습니다. 결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교수 신문에서 선정한 지난 한 해를 표현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시탑이라는 단어입니다. 나자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그러다 하는 말입니다. 나만 옳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한 해 동안 자기 주장만 했으면 이런 사자성어가 한 해를 대변해 주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만 안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생각하고 행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도 이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더 심지어는 이 바리새인을 비판하는 또 다른 바리새인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는 책은 멀리서 찾아온 벗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고전을 읽으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멀리서 아니면 오래전에 있었던 위인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선인들은 책을 읽고 무언가를 깨달으면 그것이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옛날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유학의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책을 읽으면 그 책에 나온 교훈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책은 책이고 삶은 삶이라고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은 그저 책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한없이 타락한 세상으로 변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렇게 읽고 받아들인다면 도덕적으로만 타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고 우리는 결국 파멸에 멸망에 이르게 되고 말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 있어야 그 말씀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책일 뿐이면, 그냥 좋은 고전일 뿐이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읽도록 우리 자신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두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예수님 바로 곁에서 말씀을 들었지만 그 사람은 결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빈정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선 3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한 사람은 바로 비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며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40절과 4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곁에 빈정되는 그 다른 한 강도를 향하여서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42절에 이어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 간구의 응답으로 즉시 그 사람에게 천국이 보장되었습니다.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즉시 천국이 보장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에 따라 구원이 결정되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절하게 간청하였습니다. 사마리아 땅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은 바로 이 맹인 바디메오와 같은
아주 간절함으로 애통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독자 아들을 잃어버린 나인성 과부가 그랬습니다.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던 회당장 야이로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이라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간절했습니다. 애절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간절함과 애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질문을 하실까요? 몰라서 그렇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악이나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카인에게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것은 정말 아벨이 어찌 된 것인지를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카인의 입을 통해서 죄를 자백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도 물으셨습니다.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그들을 영원히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며 하나님은 끊임없이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지 않는 백성들에게 왜 돌이키지 않느냐고, 왜 회개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경청하고 공감하는 사람은 반드시 대답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단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질문하십니다. 이 결단이, 이 대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올바른 삶의 자세입니다. 이것을 성화의 길이라고 합니다. 흔히 다른 사람들은 소명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는 대답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결단이 바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스테퍼 박사님은 이성에서의 도피와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셨습니다. 이 박사님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역작을 남기셨는데 그 책 제목이 바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곁에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반드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이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물으시는 질문을 경청하고 공감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질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실한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할꼬? 라고 가서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라고 물었습니다. 다윗이 깨어있을 때 다윗의 이야기는 항상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여호와께 묻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삭개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여쭙고는 소유의 절반을 나누겠다고,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라고 결단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예수님의 질문에 공감하고 마음에 찔려서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항상 이 질문으로 되물어야 합니다. 이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대답에 응하는 사람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이사야가 이 질문에 대답하는 순간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하늘과 땅에 충만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입술이 부정하다고 회개하는 이사야의 죄악을 사해 주십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자신을 대신하여 갈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꼬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할 자를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가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갈 자를 찾으신다고 자발적으로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그렇게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대신하여 말씀을 전할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안타까움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반응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질문하고 찾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자를 그때도 찾으셨고 지금도 찾으십니다. 이사야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신하여 갈 사람은 부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각각 그 시대에 하실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대의 회개의 메시지를 각각 전하고자 하십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계 만민이 하나님 앞으로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세계 만민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대신하여서 말씀을 전할 사람을 안타깝게 찾고 계신 것입니다. 주의 종을 찾으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질문에 결단하며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70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자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라고 간청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추수할 일꾼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추수할 일꾼을 찾자 이사야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어쩌면 그 길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빨가벗고 3년을 다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톱으로 커서 죽음을 당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 길을 가고자 결단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세상 만민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이사야는 알았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이사야와 같은 대답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묻고 있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라고 하십니다. 대답해야 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사람보다도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은 특별한 선지자에게
선택되어진 질문이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뜻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입니다. 2021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이 한 해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공감하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시작했으면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매일 매 순간 그 질문에 기쁨으로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